우리가 한 3번에 걸쳐서 열방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다루게 되었는데, 그 심판이 다 끝날 때가 종말이죠, 종말. 구약의 요엘서부터 보면 그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2700년 전이니까, 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이니까 뭘 알고 적었다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에 이 예언되어 있는 종말의 소스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거기에서는 정리가 깨끗이 안 되는데,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게 다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그 종말에 대한 소스를 꽤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구약을 보지 않으면 그 실제로 빠져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약의 이 예언들은 무슨 말인지 알기가 참 어려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다루게 될 24장, 25장, 26장, 그리고 실제로 이제 27장 1절까지가 그 단락이 되는데, 이사야가 봤던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교회에서 조금 어렵게 여기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들이 아마 거의 드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대략 좀 알고 계시니까 이 내용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 전에 간략적인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 내용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이 일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 흩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고 그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또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돌아오는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을 떼시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 교회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불게 될 때, 그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또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이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다 징표를 보게 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는까지 다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 그 회개가 좀 늦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에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그 공중에도 주님을 영접해서 불이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죠. 말 그대로 음녀 바벨론, 큰성 바벨론,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666표만큼은 받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이 세상 악이 사람들의 그 악이죠, 다 진멸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새로운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것이 그게 천년왕국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끊임없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또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무저갱에 잡혀있던 사탄은 다시 잠깐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노임받고 난 다음에 그 사탄이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그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궁극적인 천국이. 그런 정도 이제 스토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 순서만 알아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언의 조각조각이 퍼즐처럼 그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도 주제는 또 한 곳에 다 모아두셨으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이사야서가 분량도 좀 방대하고 다루는 주제도 참 많고, 그리고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부분도 있고, 때로는 산문도 있고 또는 운문도 있고, 그러니까 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언뜻 그냥 한 가지 관점에서 봐서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 하고 이제 제목을 붙였었고, 오늘은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이사야가 봤던 세상 종말에 대한 그 이미지인데,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 주민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들이죠, 그렇죠? 백성과 제사장 같을 거고, 종과 상전 같을 거고, 여종 여주인 같을 거고, 사는 자 파는 자 같을 거고,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같을 거고, 이자 받는 자 이자 내는 자 다 같을 거다. 그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어 엎으실 때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땅이 슬퍼하고 그 땅을 의인화한 거죠, 그렇죠?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도 다 쇠약하게 되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고 지금도 그 부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를 먼저 부르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킨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내가 세상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는 자들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적다 하고 되어 있고,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해 보면 정리되겠습니다만은 3분의 2는 죽겠지만 3분의 1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다 있죠. 이어봅시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쇠잔하게 되고 마음이 즐겁던 자 다 탄식하게 되고 솟구치는 기쁨 그치게 되고 즐거워하는 자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게 되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또 독주도 그 마시는 자에게 오히려 쓰게 될 것이다. 참 이 종말의 그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진짜 기쁜 게 하나도 없죠.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 들어가는 자가 없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게 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종말의 징조가 시작되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또 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또 깨어지고 그리고 또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쏘고 인침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째 나팔 불면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고 참혹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그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기도 하고 포도를 거둔 후 그 남은 것 주운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람을 흔들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흔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 흔들면 한 3분의 2 떨어지고 3분의 1은 남는 거죠. 우리 한번 스가랴서 같이 가볼까요? 스가랴서 13장 같이 가봅시다. 그 8절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될 거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되고 나는 그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 때가 온다 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고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건데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이 동방 가지고 또 동방의 예루살렘 대한민국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이단들이 그런 교묘한 것들을 잘 만들어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동쪽, 서쪽 그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흩어져 있다가 돌아올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어봅시다.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다 모든 섬은 서쪽이죠. 동쪽, 서쪽.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다. 또 땅 끝에서부터도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 기는 14만 4천 그리고 이제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팔 불게 될 때 또 6번째, 7번째 나팔 사이에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때 그 과정 가운데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니라. 세상 마지막 그 그림 중에 하나 중에 모든 이들이 배도할 것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가 봅시다. 사로서 2장 같이 한가 봅시다. 삼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배도하는 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거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 사람들이 타락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징조가 일어날 때 그 사람들 세상에는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실제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9절 이어봅시다. 땅이 깨지고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거리고 원두막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끝나고 완전한 새하늘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기도 하고 두 번째 새하늘 새 땅, 궁극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날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건데,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죽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음부에.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생명의 부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 다음 뭐가 있게 됩니까? 심판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을 하고 난 다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겠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옥에 갇혀 있다가 여러 날 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형벌을 받게 될 거다. 또 그때가 되면 요엘서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거기 명확히 나와 있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사실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오해가 많아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인데, 그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25장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님은 주님의 그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또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바르게 아셨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글을 쓰게 될 때, 골로새서 에베소서 교리를 정리하게 될 때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신실한 자들, 신뢰할 만큼 성실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성실한 사람들. 그 신뢰의 가장 기본은 성실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 완성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주님의 그 뜻, 그 말씀을 성실하게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믿음 생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섰든지. 이어봅시다. 주님의 그 성실함과 주님의 진실함으로 늘 행하셨습니다. 정하신 뜻대로.
주께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셔서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그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그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그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 인을 떼고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까?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위협할 것이고, 그리고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져서 이 악이 진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환난도 당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때가 다 지나면 약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위세를 가지고 교만방자하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았던 것들 다 내려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말은 그래서 오는 것이죠. (6절)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면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건데,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그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해석이 이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걸 반어법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 이것을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라고 본다면, 반면에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고 난 다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있는 그대로 직설법으로 보면 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것을 볼 때 그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반어법으로 봐야 될 것이고,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진 이후에 그 천년왕국 회복했다라고 본다면 이건 직설법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절 이제 이어보면 직설법이 가능성이 커요. 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 열방 위에 덮었던 덮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려서 전혀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 그 눈에 가렸던 거 다 벗겨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시작된다, 그런 것이죠. 우리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보고 옵시다. 우리 이사야서 2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만방이 모든 나라들이 그리로 모여들 거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가렸던 것, 덮여있던 것 다 벗겨질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미가서 4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외쳤던 예언자들, 그렇죠? 미가서 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그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되고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왕 조금 더 내려볼까요?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 다 판결하시고 나면 무리가 그 칼을 쳐 보습 만들고 그리고 창을 쳐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않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천년왕국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명확하니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장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 열방 위에 덮였던 덮개를 제거하시고, 그리고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궁극적인 천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다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그날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이 산 시온산에 나타나시게 될 텐데, 모압,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죠, 그렇죠? 그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그렇게 자기 초소에서 밟히게 될 건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지만 그러나 빠져나오지 못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줄쳐놓으셔야겠죠. 그 교만으로 인하여. 지금 열국 심판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시면 아무리 헤엄 잘 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똥물에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거죠. 모압이 그 교만 때문에. 너희의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버리고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유다 땅에서 있게 될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것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니까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심지가 어떤 겁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조금 가사를 고쳐 잡아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권이란 말하고 주관이란 말하고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관은 주인이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데 관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과 결탁하고 있는 그들이 세상 관리하는데 그 제일 위에 서 있으니까 결국 안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끝내시는 것이죠.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관리자라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교만이란 뭐냐? 관리자 주제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잠시 관리하고 다 떠나게 될 것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게 다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그게 다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확한데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곧 교만인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낮추시는 분이시고 솟은 성을 흘러버리시는 분이시고 땅에 엎어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발이 것을 밟을 테니까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에게 짓눌렸던 자들이 거꾸로 그들을 짓밟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교만한 악인들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위에 있고 너무 많이 가졌고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늘 짓밟히고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상 거민은 의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할 때 장소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는 것은 이 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뭘 배우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고 속지 않을 것이니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려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마땅히 행할 길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주께서 땅에서 이 심판하시는 그때 세계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셔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욕심을 가지고 애를 써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또 주시거든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짓밟아도 힘이 있는 이상 그 섭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악인이기 때문에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이게 은혜를 덧입은 사람의 의인된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번 추수감사절 한 2주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감사 이런 것 좀 해보세요. 말을 이상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길을 쫓고 다니까 100번 감사 그런 게 아니고 100가지 감사. 뭘 자꾸 빠져먹으면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100감사. 그래,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한 100가지만 써봐요. 1년에 우리가 감사한 걸 한번 써보자 했더니 기껏 쓴다는 게 그냥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아무 탈 없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말고 한번 진짜 감사를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감사가 10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 감사를 한번 적어봐요. 제 주변 사람들 간증인데, 이거는 감사를 적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걸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감사 일기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10가지 이상씩 무조건 적는 거라. 그러면 사람 마음도 바뀝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불평하지 않았겠는가,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해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여전히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합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불이 주의 대적들을 다 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진노의 입이 퍼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소멸되는 과정이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낙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곧 부활이 나타나게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할 것이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의 그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세상에 잘 나가던 큰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았던 그 모든 나라들, 결국 다 기억됨도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이 시대는 교회와는 크게 상관없는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있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지금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었습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천하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실 계획이 있으셨는데, 근데 그들은 그 역사 가운데 그 숱한 고통을 겪어왔지만 바람을 낳는 것처럼 결국 안 되고 말았고, 심지어는 메시아까지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어져요. 마지막 회개 때 그때는 회개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절) 봅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게 되고 또 그들의 그 시체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부활에 대한 소스가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말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재생한 사건이 있잖아요. 죽었던 사람들이 재생된 사건, 그런 사건 말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두 번 있다는 말씀드렸죠. 한 번은 생명의 부활, 마지막 납할 때 그때 이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이제 인신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다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노의 입에 부부어지면서 이 세상 악이 다 진멸당하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는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잡아서 산채로 지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이 붉은 용, 옛뱀, 이 리워야단, 이걸 음부의 그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영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천영왕국이 끝나면 이 갇혔던 마귀가 다시 풀려납니까? 안 풀려납니까? 하나님 일부러 풀어주셔요. 한번 까불어 보라고. 잠시 풀려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고가 마국 사람들도 미혹을 해가지고 천영왕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아직 검증 안 거친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검증을 하게, 그렇게 이제 미혹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악을 진짜 완전히 쓰르셔서 지옥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몸된 교회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죽은 자들 다 부활하게 될 때가 온다. 그들의 시체들 일어나게 될 거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해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게 될 것이다.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퍼부어진다고요? 진노의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는 말 그대로 이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질 때 당하게 놔두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감추어 두신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 너의 문 닫고 하나님의 그 분노, 그 진노의 대접이 다 퍼부어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스바냐후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신다. 그래서 스바냐에서도 똑같이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셔서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거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결국 이제 사탄은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26장 21절 다음에 27장 1절까지가 한 단락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사야가 봤던 종말에 대한 이미지였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쭉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신약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까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략이라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알아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12월 11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매일 듣고 매주 들어도 늘 부족해요. 제 경험도 그래요. 매주마다 한 번씩이라도 듣지 않으면 금방 또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굽혀 절을 하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자세를 낮출 줄 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악이 어떻게 괴멸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악인들은 아무리 은총을 받아도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나 그 위엄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저희들을 먼저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기를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평강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늘 신뢰함으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늘 밝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